안녕하세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오직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으로 드릴 찬송은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음 찬송은 찬송가 163장.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먼저 중보기도로 저희들 시작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전 세계에 확진 중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시고 덮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어소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또 경제가 일어서고 하나님께 여러모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어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추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서 세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양수진 선교사님, 이낙원 선교사님, 또 우크라이나의 발레리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당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국정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가 안녕 속에, 화평 속에 번영하며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관절염을 없애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크게 돌리는 귀한 여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전도자로 또한 세움을 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최미성 집사님, 주님께서 그 척추를 깨끗이 고쳐주시사 하나님 선교제에 나아가셔서 뛰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여정으로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명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기도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사 중보기도 사역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진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 말세라는 가시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가주 주지사께서 그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이렇게 연기되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오늘부터 앞으로 또 한 2주 정도도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과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2가지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요, 두 번째로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먼저 일어나는데 7년 후에 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중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중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과 또한 천국에 같이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있던 성도들, 여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 뜻은 그들이 영광된 몸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말세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재림하실 때 세상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징조들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벌써 10년, 20년 전인 이야기인데요. 이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지방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2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많이 생겼겠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신천지가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도 적어도 200만 명이 이 이단들에 유혹되어서 미혹받아서 어둠 속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화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 당하지 말라. 미혹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참 비참한 삶이고 어둠 속의 삶이고, 또 죽음 후에는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속해집니까? 지옥으로 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는 여기 6절에 기록되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바로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남한과 북한도 사이가 좋았다가 언제는 또 참 나빠져서 전쟁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을 말해서 화약고라 그러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내전과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화평보다, 평화보다 이 전쟁의 소문과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세 번째 징조가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긴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전 세계는 더욱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게 되는데 좋은 예로 뭡니까? 작년에 한국과 일본이 외교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세계는 더욱더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 이런 구분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오늘날 인종적 갈등, 민족과 나라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갈라지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네 번째 징조는 큰 지진입니다. 지난달 31일에 아이다호주에 진도 6.5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5면은 큰 지진에 속하지요. 그런데 이 지진의 심각성은요, 그 근처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공원의 지하에 마그마가 단번에 분출하는 치명적인 폭발인 파국분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그마가 폭발할 경우에 8만 7천 명이 즉시 죽게 되고 미국 영토 중 3분의 2가 거주 불가능하게 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재 때문에 황산화된 빗물로 말미암아 10년간 흉년이 들 것이고 또 빙하기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학자들이 남가주에도 곧 큰 지진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한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횟수는 늘어나고 강도 또한 더 강해져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말세의 증거는 기근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홍수와 기근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천호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경희대학교 기후변화 특임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기상과학 전문가로 20년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교수님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파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환경 문제 하면 단연 미세먼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비교한다면 기후위기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급이 다르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이 공기 중에 남아있다. 끊임없이 누적되고 강도가 세진다.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한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폭염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 날씨 변화가 초래된다.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다. 우리 삶과 관련한 모든 기반과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가뭄과 기근은 지역적 현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면 3,600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지구 온도 상승폭이 2도를 넘기면 3억 6천만 명이 굶주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국경을 넘는다. 국제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기근이나 가뭄은요, 세계적으로 심화되어서 그 위험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인데, 지금 추세라면 그 시기는 2040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과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 변화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인명적인 타격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지는 작년부터 이 쌀 수출국이 있던 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은요, 흉년을 맞이해서 더 이상 쌀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시리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난민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럽니다.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세의 증거는 온역입니다. 이 온역은 역병과 재해를 말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온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돼지열병, 스와인 플루보다 10배나 더 독한 전염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고립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7번째 말세의 징조는 바로 재해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메뚜기 재해를 들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올해 들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와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메뚜기의 때를 황충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황충의 출현은 곧 재앙을 뜻했습니다. 금년 2월에 동아프리카에서 무려 3,600억 마리의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여러 나라에 출현해서요, 농식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동쪽으로 향해서 중동 지방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떼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메뚜기들은 오로지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면서 지나간 모든 곳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요, 몇 달 후에 상황이 20배나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수천만 명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사하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8번째 말세의 증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뉴스를 듣다 보면 엽기적이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세 때에 8가지 징조를 살펴봤는데, 이 본문 8절 참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8가지의 징조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달 후에는 위협적이지 않게 될 수 있겠지만은 전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금년 겨울에 또 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더욱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말세의 징조들이 해가 갈수록 더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9절서부터 계속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사연 저들에게 정말 말세가 온 것을 피부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들이 뚜렷하게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